안녕하세요. 두 분은 요즘 제일 자주 하는 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거? 보는 거? 보는 거. 보는 거요. 아무래도 TV에 종사하다 보니까 아하. TV를 많이 보면서 누가 잘하나 콕콕 찍어서 모니터링을 모니터. 하신다. 이 네. 말씀이구나. 요즘에 영태 씨.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진짜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기사도 많이 목사님 사진을 딱 보면서 나도 10년 후에는 이분처럼 봉사해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고 네. TV 모니터를 하시고. 근데 오늘 모신 분은 말이죠. 네, 특별히 우리가 안 보는 것을 못 보는 것을 보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활동하고 계신데 네. 본인이 시각 장애인이세요. 네. 그렇지만 미션 바디메오를 이끌고 계신 임상 선교사님 저희가 오늘 함께 할 겁니다. 네. 부산의 한 거리. 막대한의 의지에 길을 걷는 남자가 있습니다. 임상 선교사.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위험천만하게 차도를 가로지르고 행여나 턱에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헌데 정작 앞을 보지 못하는 임상 선교사는 태어나기까지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각장애인 집에 신방하러 가는 길이에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눈을 뜨고 걸어도 불편한 도심. 시각장애인에게야말로 닿을 수 없겠죠. 이렇게 익숙한 거리를 걸을 때는 그나마 낫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길 일수. 그래도 선교를 그만둘 수 없어 곳곳을 다니다 보니 사고를 겪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많이 다쳤죠. 절벽에도 떨어지고 지하철 선로에도 떨어져 보고 어차피 달 갇혀서 없었잖아. 녹슬어 없었잖아. 어차피 없어질 인생인데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뭐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어차피 하늘나라 갈 인생인데 하나님 내 눈을 띄워주시든 안 띄워주시든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어차피 달 가져서 없어지고 싶어. 어차피 없어지는 건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봤는데 어디든 막 다니신다고 하는데 부산에서 오셨는데 여기까지 누가 동행하셨어요? 위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아. 아래서는 지팡이가 함께 길을 가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명언입니다. 선교사님 너무 자. 멋진 말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 선교사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부산에 지하철역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다 외우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암기력이. 네. 제가 늘 다니는 곳이니까 외우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아. 예. 오, 예. 부산 좀 아세요? 부산 해운대부터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역 이름을 한번 하나씩만 좀 해주시죠. 해운대 광안리 주로 제가 제 주변 제 네. 집에서 출발하니까 네. 이렇게 집이 초랑인데 네. 초랑, 부산진, 자천, 범일, 범랩골, 서면, 부전, 양정, 연제, 연산, 교대, 동래, 명륜동, 온천동, 장륜동, 구서동, 부산대, 구서동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이야, 그러면 부산 두 한 분은- 바퀴 돈 것 같아요. 두 분은 우리 서울 지하철 지금 노선을 외우는 거 좀 있어요? 하나라도? 뭐 합정, 석유, 신촌, 네. 정말 충정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하철 1호선, 2호선은 저도 다 깨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목사님? 서울역, 네. 시청, 종각, 종삼, 종호, 동대문, 신설동, 제교동, 청량리. 네, 이건 뭐 제가 모르니까 확인해 볼 수가 있나, 이거? 이거 참 재미있네요. 예. 근데 이렇게 저희들 생각에는 그냥 암기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잘 외우시는 편이세요? 꼭 필요한 부분은 네. 어쨌든 무슨 일이 있든지 외워야 되고 제가 그 현장을 가지 않는 부분들은 네. 필요에 의해서 외울 때도 있고 네. 외우지 않을 때도 많죠. 근데 그 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중교통수단을 항상 이용하세요? 대중교통수단을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편이에요. 택시 탈 수도 있지만 네. 택시 탈 수 있는 그 경비 가지고 네. 그렇죠.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자가용을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주신 감각이 있으니까 예, 충분히 현장 가운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불편하신 점 없으세요? 안 보이니까. 불편하지만 네. 그 불편을 오히려 딛고 나가니까 오히려 그것이 다니는데 도움이 돼요. 그럼 길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럴 땐 좀 보이면 좋은데 이렇게 아쉬울 때는 없으세요? 오히려 그 어떤 경우에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네. 제가 길 가는데 더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눈의 시각으로 세상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연스럽게 그래 말하잖아요. 귀로 들어본다. 코로 냄새 맡아본다. 입으로 말해본다. 발로 걸어가 본다. 느껴본다. 다 느낌의 세계가 보는 세계인데 눈만의 세계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네.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감각의 세계가 보는 세계가 열려지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뿐만 아니라 제가 자식의 눈동자에 비친 그 동공에 비친 내 모습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송 교사님도 맞죠? 그러시겠네요. 자식 키울 때 자식을 양육하는 데 써가지고 그 자식의 산물을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것을 지적해서 이것을 좀 가르쳐 달라 할 때 그걸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또 독서를 할 때에 누군가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싶을 때 읽어주지 못했을 때 그 책의 내용을 접하지 못할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애를 키우면서 점자 스티커를 통해 가지고 그림책에 붙여서 사물을 가르쳐 줬어요. 이거는 뭐 나비다, 이거는 자가용이고 엄마 아빠 지금 소풍 가고 있네, 뭐 이렇게 해서 그림책에 점자를 붙여서 가르쳤고. 네, 그 송 교사님 제가 궁금한 게요. 저도 이제 시각 장애 후 개안 수술하시는 봉사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시력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보이고 급수가 다 나눠져 있던데 혹시 지금 송 교사님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요. 저는 현재 상태는 빛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인데, 전혀요? 예, 뭐 세상 급수로 보면 1급이죠. 그러니까 시각장애 1급. 예, 1급인데 제가 보는 영적 등급은 무제한이에요. 야, 영적 등급은 무제한, 오, 예. 무한대. 뭐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 깜깜한 데서 시력을 잴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깜깜한 데서 잘 다니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용기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막 여쭤보면서 좀 왜 네. 이런 질문을 그럼. 했지? 왜 이런 질문을 우리 작가가 써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좀 놀란 것은 우리 송 교사님께서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게 아니라 중간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못 보게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예, 제가 12살 때 3일 만에 중도 실명을 했고, 3일 만에. 예, 원인은 제가 9살 때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를 해서 네. 신경 쇼크로 돌아가시면서 예, 극심한 가난에 좀 시달렸고, 네. 아마 영양실조 신경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예, 그런데 한쪽 시력은 완전히 안 보이고 왼쪽 시력은 전혀 안 보였고 오른쪽 시력은 0.1 정도의 잔존 시력이 좀 남아 있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쭉 그 시력이 진행돼 가다가 계속 빛이 안 보이가 한 20대 초반에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런 엄청난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또 특히 제가 시각장애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은요. 예, 예. 차라리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 묘한 감각이 발달해서 좀 뭐라고 할 수가 좀 편할 수 있는데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앓는 분은 참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예, 아무래도 중도 실명을 하다 보면은 익숙하지 못했던 어떤 세계를 접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은 네. 또 반대로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보는 시각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많은 부분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앞에 자가용이 있다. 그러면 자가용이라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형태를 아니까요. 예, 형태가 그림이 그려지면 누가 여기 문입니다 하면은 그 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가면
쇼프하고 이쪽 가면 운전석이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중도 실명이 좋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물론 지금은 너무 긍정적으로 정말 생각하시고 또 지금은 또 선교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12살 소년의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그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본다는 세계가 다 아였으니까 푸른 하늘을 어린 그 시절의 그 동료도 생각이 나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롱을 부려야 될 그 나이에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어린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늘 생각하는 거는 그 어머니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이 있고 뛰고 뛰는 몸이면 언젠간 쨍하고 해뜰 날 온다는 그 가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은 어떤 길이 열릴 거라는 행복에 대한 기대 뭐 그런 것들을 쭉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뭐 학교에서 수업도 안 되고 또 친구도 없고 먹는 것도 그렇다 보니까 학교를 거의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는지 국민학교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집에 집안이 짐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가난이 해결이 안 되고 마땅히 살아갈 길도 우리 집 자체에서 없었거든요. 저는 무턱대고 뭐 서울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도 뭐 별 일이 없었고 제가 어떤 적응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당에 일을 하러 가게 되면은 배달을 해야 될 집 주소 문표도 안 보이고 또 식당에 서빙을 할 때도 손님들 물컵에 물 양도 못 재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역전에 있는 모든 직업이란 직업을 다 거쳐갔지만 보지 못하는 전혀 제가 그때 뭐 한쪽 두쪽 눈이 완전히 안 보이면은 모르겠는데 한쪽 눈이 약간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그걸 어찌하고 살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17살 때 사회보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제가 시각장애 고원에 들어가기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눈물 날 일들이 많았죠. 들어가시고는 적응 잘 하셨어요? 근데 들어가서 제가 그때야 내가 한번 죽어봐야 되지 않겠냐. 자살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힘들고 괴로워서 죽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 쓸모가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또 어떻게 하나.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낫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시각장애 고원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보았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도 밝은 빛이 시각장애 세계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우울한 것만 아니라 즐거운 모습도 보고. 어떤 건? 그 시각장애인들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야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소리를 듣고 공을 쫓아다니니까 사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공을 차러 갔다가 사람끼리 박치기 하고 부딪히고 넘어지는데도 계속 일어서면서 웃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빛이 있다는 걸 보게 되고 그 고아원이 선교사님이 세우는 그 시설인데 버려져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목적을 세워줬고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가지고 내 생각의 전환이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으로 처음 갈 때는 절망 자체였지만 고아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내를 만났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 싶네요. 진짜요? 제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이제 희망을 갖고 늘 새벽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안마도 배우고 침도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제가 같이 공부했던 아내를 6년 동안 이렇게
학업을 하면서 사귀게 됐어요. 예. 네, 그리고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힘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애 결혼했죠. 근데 아. 아내분이 동갑이세요? 아니면 연상 연하? 제 아내가 7살 연상이에요. 연상이에요? 아. 성 교사님 예. 여기 공통점이 있는 게요. 예. 목사님은 사모님이 5살 연상이시고 여기 출연자마다 연상의 커플만 나오는 특징이 있네요. 그 다들 능력자들이세요. 그런데 제가 22살 때 장가를 갔는데 예. 우리 아내가 2달만 지나면 30이에요. 그래서 우리 20대에 결혼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빨리 하자. 하면서 하셨구나. 30이 되기 전에 20대끼리 결혼한 거죠. 네. 22살과 29. 아우, 그러면 진짜 어린 커플인데 장시간 우리 임성교사님과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너무 잘한 게 있어요. 뭐요? 노처녀를 구제해줬다. 아유 말도 안 평생 돼. 감사하게 여기서. 네. 그렇죠. 아니 그 두 분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정말 노총각도 구제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노총각이는 22살이고 여기 29인데. 하여튼 해몽 알아서 하시고요. 그 사랑해서 정말 결혼하신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결혼할 때 젊은이들이 키가 좀 컸으면 얼굴이 좀 어땠으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앞만 보는 사람들의 속 좁은 생각인가. 맞아요. 저는 10번이라도 예. 죽다 태어나도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진짜 방송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 교사님? 방송인에서? 아니요. 나는 10번 태어나도 보는 게 한 가지잖아요. 노후부장용으로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죠. 분명하게 정말 그 아내에 대한 아름다움을 그러면 아내의 무엇이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아내는 기다려줄 줄 알아요. 아 기다려주는 여인. 제가 좀 어릴 때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성격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성질도 좀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좀 기다려줄 줄 알고 또 내가 좀 성격이 좀 급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차분하면서도 좋은 쪽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돼가지고 네. 예. 기다리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분이서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사랑으로 맺어졌으니까 네. 정말 깨가 쏟아지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분이서 또 가정을 꾸리고 어려움 없었나 걱정이 되네요. 진짜 예. 결혼을 하니까 이 색다른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자식을 낳기 전에 참 새벽기도 다니면서 예. 하나님 우리에게 참 건강한 아이, 특별히 우리 둘이 눈이 안 보이니까 정말 건강한 아이, 눈이 건강한 아이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1.5, 2.0이라는 시력을 우리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유 감사하네요. 지금은 제가 전처 구조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그때는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손으로 벽을 탁 더듬어서 전철역 구조를 안방 익히듯이 익혔어요. 네. 그리고 애를 데리고 첫 번째로 전철을 타면서 네. 이거는 뭐고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뭐 두실역이고 구서동이고 부산역이고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네. 근데 두실 지나서 구서동 올라가면 지상 구간인데 애가 그냥 땅속에 있을 때는 별소리 안 하더니 지상 구간 탁 올라가니까 아빠 저거 뭔데?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모르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는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됐죠. 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그 결혼해서 네. 3년 동안에 이사를 무려 16번 했다는 거예요. 와,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애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직장 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 낼 돈도 없고 또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경제적 부담이 적은 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둘이 눈이 안 보이니까 안전사고가 나면 어떡하겠나, 불나면 어찌하겠냐. 집을 안 내주는군요. 예, 임대를 안 아이고. 시켜주는 거죠. 또 시각장애인에게 임대를 주면 재수가 없다. 아이고 편견을 또 가지고. 예. 그래서 애를 키우면서 저기 양산 마을에 그 물금 해관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또 애를 뭐 이렇게 애하고 같이 살다가 또 뭐 울기도 많이 울었죠. 논뚝밭에도 한번 굴러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16번이라는 기록은 나도 몰랐는데 내 사정 모르는 친구가
너가 이사 다니는 그 이사비 가지고 집을 하나 집 한 채 사겠다. 사겠다. 그냥 웃는 말로요. 예, 맞죠. 그러나 저한테는 가슴 뼈 아픈 소리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아기를 낳아서 그래요. 키우기 위해서 예. 또 말 못한 고생을 하셨는데 두 분이 그러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하셨어요?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안마니까요. 안마사로서 이제 생활을 쭉 이렇게 하는데 그 애가 이제 뭐 다 커야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애가 한 이제 4살 정도 됐을 때에 다행히 우리 88 올림픽 이후로 네. 안마 시장이 이렇게 열어지면서 경제적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네. 안마 직장을 얻어서 아내하고 제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죠. 하나님하고 관계는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내 현실과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할 그런 부분으로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해결책을 주신 게 아닙니까? 예,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한 현금으로 한 3억 정도 벌었어요. 5년 만에 3억 정도 보신 거예요. 예, 한 달에 500 내지 한 1,000만 원 정도 정말 열심히 벌었는데 하셨군요. 둘이서 예. 5년 뒤에 68평짜리 전원주택이 하나 있었고 네네. 현금도 1억 이상 있었어.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형제지간들도 내가 있으니까 탁 찾아오고 그랬어요. 돈 벌었다고 마음이 위로가 되거나 보상이 되는 건 아니었죠. 아니셨어요. 예. 아. 뭐 하나님은 계속 또 저를 찾아오시면서 네. 세상적으로 뭐 돈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 은혜는 알겠지만 현실적인 부분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예,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하나님 뜻대로는 살지 못하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돈으로 살았죠. 아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결정적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교회도 뭐 이쪽 저쪽 정하지 않고 다니다가 네. 근데 하나님 계속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 갔는데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세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하면서 쭉쭉 나오는데 저 뒤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모양을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 소리가 그냥 그 목사님의 낭독 소리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사람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뒤통수를 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인도하고 가르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니까 생각이 두 갈래로 갈라지더라고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좋지만 현재 세상적으로 벌려놓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실술수 갓 계약에서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자고 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그런데 또 보증금인가 권리금도 있더라고요. 예, 맞죠. 오픈을 하셨구나. 예.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고집을 씌워서 한 거거든요. 제가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눈 그 자체가 저에게도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뭐 없던 자식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런데 그 자식이 눈이 안 보여요. 그렇죠, 아이가.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니까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딸에게 그 시각장애를 줬구나. 그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고 다윗이 통해한 것처럼 제 마음에 큰 울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벌은 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 이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이 딸의 눈을 좀 고치고 싶은데 제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딸의 눈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면 내가 옛날에 가장 어려운 상태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서운을 하게 되고 딸을 수술을 해서 그 딸의 눈이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이야. 예, 그런데 완전한 시력이 아니라 예. 0.1이라는 제가 격지 생활에서 약간 아주 그게 시각 사급이죠. 지금도 시각 사급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고쳐주려면 확실히 고쳐주든지 아니면 이왕이면은. 이왕이면 고쳐줄 바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게 준 은혜의 가시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가시를 생각하는 이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라면 아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바르게만 산다면 그 눈을 계속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이렇게 망각하지 말려고 주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그때부터 세상에 뭐 술 먹고 도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복음 전하는 자로 방향을 완전히 돌이켰죠. 네. 그래서 말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 세 번째 연관 검색어가 예. 딸 성은이거든요. 몇 달 성은이. 네. 그래서 그 성은이와 가족들의 모습을 좀 가족들요? 본 다음에 그리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자, 한번 담아왔습니다. 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시죠. 자, 오세요. 맛있는 집에서 그를 맞이하는 아내 역시 시각 장애인입니다. 토요일 제가 좀 나오고. 여기 노란 옷 입고 계시는 미인분이 사모님이세요? 미인이세요, 사모님. 사모님 젊어 보이시는데요? 아주 하얀색밖에 미인이세요. 없는데. 일본 말하는 거지? 영생처럼 보이네. 이분하고 사지 말고. 네. 아, 집에 오직 임상 선교사는 12살에 영양실조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두리발 타고. 고아 그리고 중도 실명.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20년 만에 아, 정말 맹학교를 미소가 다니며 아름답네요. 안마와 침수를 성원의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각 장애에 대한 편견. 그 편견을 청년의 이겨낼 수 있는 16 열쇠는 단 하나, 돈이었습니다. 사람이 고집을 해갖고 안마 시술소를 하나 했는데 그 아침이면 눈만 뜨면 계산기를 들고 앉아서 날마다 손님이 몇 명이 오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그런 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 돈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 그때는 하나님보다는 물질 중심적이었어요. 물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하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만은 그냥 내 것부터 먼저 챙기고 하나님 나라 그 뒤에 생각을 좀 하고. 물질이 쌓여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 성은이의 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난 눈 걱정은 정말 안 했습니다.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는지 몰랐어. 100일 되니까 손뼉을 치면 이 눈을 이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 이 딸의 눈을 보고 용납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나를 돌려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이라면은 하나님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네, 그렇게 컸는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예쁘게 잘 커서 너무 감사하죠. 딸 성은이는 현재 시각장애 4급. 수술로 눈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성은이 덕분에 임상 선교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미쳐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눈이 되어주지 못한 것은 여전히 마음의 빚으로 남아 아유, 있습니다. 아들 잘생겼네. 집을 교회에 갖다 바쳤을 때 참 제가 저한테 지금 몇 물어보지도 살이죠? 않게 한 게 참 스마라. 속상했는데 지금 와서도 좀 듬직한데요. 아까운 것 같긴 하지만은 뭐 제가 믿음은 많이 없어도 항상 아버지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항상 속으로 밖으로 겉으로 표현 못해도 속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그 성은이 때문에 성은이 덕분에 그죠? 네. 다시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셔서 무척 감사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성은 양을 보면 마음이 또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좀 뭐 애들한테 대한 부담들이 좀 있었지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우리 딸이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도 안 돌렸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세밀하게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딸을 생각할 때 육체적인 부분의 가시를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으로 이 딸이 있으므로 나도 복을 얻었고 또 우리 딸이 갖고 있는 은혜가 뭐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딸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성은이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그 아주 참 감동적으로 너무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되고 또 공감이 되는데 그래서 정말 사실 사역이라는 게 우리 목사님도 하시지만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사역을 한다는 거 저도 그것이 용기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용기도 필요하지만 첫 네. 번째로 자꾸 나는 내 눈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 때에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장애 목회를 하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그 장애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시각장애인 선교사님이신데 네. 그분을 만나면서 눈이 안 보여도 선교할 수 있네. 그것을 용기가 이제 생기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제가 방문하게 되고 하나님이 장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들을 그곳에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시각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쭉 있으면서 이제 많은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사역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려 하시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 연관 검사가 우리 임선교사님의 네 번째 미션 바디메오거든요. 야. 우리 미션 바디메오를 한번 VCR로 보고 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실명이라는 가시가 은혜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미션 바디메오에 모인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의 눈먼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눈을 내어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부산의 한 노인 요양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찾아오는 이 없이 쓸쓸히 황혼을 맞는 이들. 조금만 더. 자, 앉으세요. 그래서 미션 바디메오 식구들의 방문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장 기다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손으로 악수. 잘 계시죠? 예. 아이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맥을 보니까 좀 기쁜가 보다. 맞아요? 네, 맥이 힘이 있네. 임상 선교사가 외롭게 시작했던 사역. 이분은 동료 시각 장애인들 덕분에 이 일도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도 하시고. 이런 현장에
섬기다 보면은 야 나도 꼭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느낌으로써 앞으로 더 그런 일도 많이 할 수 아니겠습니까?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쓸모없는 건 아니거든. 건강도 가진 재산도 모두 버린 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션 안마도 받으면은 해주시네요. 섬김을 받는 사모님께서. 이들에서 섬기는 이들의 모임으로 변화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앞에 어르신들이 앞에 얼마나 서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이래 열심히 이래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정말로 고마우시지.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동근 어르신 하나님이 귀한 아들인데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마음도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시길래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눈먼 이들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안 믿으세요? 네. 그런데 왜 기도도 듣고 아멘도 하고 그러세요? 그 아멘 제주도에서 배웠어. 배웠어요? 예, 예수님 보냈더라 그래 바로 오신 전도네요, 분이 그죠? 이래 고맙게 해주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 예수님을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 그러지. 죽음을 목전에 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나님도 거부하는 일이 허다했죠. 한 번 찾고 끝날 줄 알았던 이들의 방문은 해를 거듭해도 계속됐습니다. 그제서 조금씩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모두가 힘들 거라 했던 시각 장애인들의 선교는 그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장애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의 도구가 된 것이죠. 장애도 축복이라 여기는 사람, 임상 선교사. 그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네. 박수가 저절로 나오네요. 이 미션 바디메오를 처음 시작할 때 반대도 많았다면서요? 원래 선교회라는 것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인데 네. 보통 장애인 선교하면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쪽으로 왜곡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말하는 게 장애인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이 갖고 있는 헌금을 갖고 해야 되고 장애인이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가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네. 우리 장애인의 모든 현실적 상황들을 비장애인들에게 그분들이 건강하다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추궁하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자발적인 헌신으로 모인 후원은 모르지만은 그분들에게 떠넘기지 말아라. 장애는 장애인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용기 제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봉사가 된 이유는 봉사생활 하라고 봉사가 된 거야. 내가 또 봉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된 거는 봉사활동을 가르치라고 봉사가 된 거야. 그렇네요. 예, 늘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예. 그 사람들 발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혼자 시작했죠. 선교를 한다니까 사람들은 좋긴 좋은데 하면서 모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제 친가방 들고 제가 그 제도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내가 그 간다 이렇게 그 현재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오는 건 참 좋은데 네. 안내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일꾼들이 모자라서 예. 오는 것만 허락하면 내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내해 또 주시고. 처음 가는 길이니까 누군가 예. 안내를 해줘야죠. 예,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더 많이 걱정하냐, 배부른 사람이 밥을 더 많이 걱정하냐. 배고픈 사람이 밥을 더 걱정한다고. 그러면 눈 보는 사람이 걱정 안 하면 눈 보는 사람이 걱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럼 뭐 오문현답을 예, 하시는. 예, 예. 내가 걱정 안 하는데 왜 보는 사람이 걱정 안 하냐. 그런 식으로 그 제도에 떨어졌어요. 근데 부산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길 가는 것도 물어볼 텐데 네. 차만 싱싱 달리고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나마 있는 어르신들이 다 논밭 일을 하러 가셨는데. 예, 근데 제가 거제도 떨어져서 거제도에 일한 게 아니고 거제도에서 떨어져서 한 20분 정도 걸어서 또 서해역에 그 3시간 만에 한 대 있는 시내버스 타시고. 그거 타고 또 거제도 법동이라는 선착장에 내려서 다시 배를 타고 또 그 낙도에 들어가서 보건소까지 가서 했거든요. 그래 걱정하실 만하네요. 네 산 시간 넘고 물 건너. 4시간 20분 걸렸어요. 네. 아이고. 근데 제가 자가용 타려면 탈 수 있죠. 돈을 쓰면 되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장애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타나지 않잖아요. 네. 누구든지 편안하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장애를 주셨으면 장애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장애 때문에 어떤 선교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부딪혀봐야 알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랬어요. 근데 한 번 오고 안 올 줄 알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달 한 달에 2박 3일 내지 3박 4일을 거제도 갔거든요. 아이고.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좋아서 그리 오는지. 그래서 안마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나는 눈이 안 보이는 걸 고물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한다고 내가 안마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쪽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쵸. 어떤 할머니가 그래 말했어요. 나는 양쪽 눈이 다 가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사람들에게 짐이 될 텐데 그래서 난 이 아무도 모르는 이 섬에 와서 그냥 살다가 눈이 가면 나 죽겠다고 자살할 약도 들고 왔는데 자살할 약을 들고 왔는데 전도사님을 보니까 자살할 게 아니라 내가 밝게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네, 그러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눈이 안 보였더라면 그분이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었겠느냐. 선교의 효과가 2배, 3배 네. 기적처럼 그런데요, 열리네요. 우리 예. 선교사님은 예. 국내에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일인데 세계 곳곳을 다닌다는 거예요. 거제도가 아니라 세계로. 오. 그리고 중국도 가신다면서요. 그 얘기도 해주세요. 예. 예, 제가 그 중국에서도 그런 일들을 또 많이 느끼게 돼요. 아니 중국은 원래 포교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인데 예. 어떻게 그렇게 선교 저도 활동을 하세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예. 폐쇄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장애를 가지고 가니까 폐쇄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할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고 눈 못 보는 사람 불쌍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곳에 떨어질 때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구나.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만 보니까 예, 오히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부당하지 않는. 예, 거부당하지 네. 않아요. 장애를 가졌으니까. 아, 그게 그런 또 교통 철학이 있는데 병신이나 개는 건들지 마라. 조상되더라 안 된다. 예, 병신과 개를 건들면 조상되더라 안 된다. 그 유불문하고 불문국적이에요. 불가지론이 그냥 무조건 장애인을 뭐 괴롭힌다든지 네. 어렵게 하면 조상되더라 안 함부로 하면 되니까. 된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무소불위의 권력 아닌 권력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 어렸을 때 자살하고 싶었던 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디에 사용되나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눈의 가시가 사역하고 선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네요. 예, 아주 오히려 큰 제가 지팡이가 됐네요. 봉사활동을 그곳에서 중국에서 하면서 예. 시각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안마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과 상담하고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한글 점자도 가르쳐주고 합숙하면서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보름씩 한 달씩 그 중국의 시각장애인 그 청년 둘이 있는데 제 아들로 삼았거든요. 네. 제가 17살 때 만나서 지금 21살인데 네. 그 애가 이제 금년에 신학교를 들어가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학생을 키웠고 지금도 이제 그렇고요. 뭐 아무도
저에게 방해일 거리는 없어요. 자, 그러면 선교사님,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선교사님께 장애를 주셨을까요? 특별한 가시니까 특별히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또 시청자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시청자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시를 내 거로 못 받아들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렇네요. 선교사님께서 혹시 예. 그 가시가 축복일 수도 있다고 한번 좀 위로의 말씀해 회복의 주시면 메시지를 네. 좀 주시면 어떨까요? 보통 날라온 돌에 맞아서 장독대 깨진다지만 저는 그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라 생각해요. 아멘. 돌이라도 디딤돌이다. 예. 예. 예, 장애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예. 고물이 아니라 선물이다. 예.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다. 할렐루야. 영어를 남기셨어.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지 멀쩡하게 살면서도 그럼요. 항상 감사할 줄 모르고 네. 자기 몸에 눈 안에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아 진짜 돌이 디딤돌이 되는 네. 그런 삶이 우리 선교사님의 2013년의 새로운 계획 네. 궁금해집니다.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안 쓰고 네. 살자는 거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한다 생각해요. 장애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장애인 사역자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 패배의식 이런 것을 깨고 훈련하고 따듬을 수 있는 장애인 특수 사역자 훈련센터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네. 야. 그런 것을 꿈꾸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같은 그 시각장애인들이 도전을 받아서 중국도 같이 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유하는 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네. 네. 네, 그래서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적 사명에 눈뜬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장애도 이 땅에 한목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조금 이루어보려고요. 네. 그 꿈 꼭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손을요 여기 판에 올려놓으시고요. 꽉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다시 손가락을 좀 살짝 들어주시고요. 손도 두툼하고 다시 생겼네요. 많은 일 하시는 손님. 이대로 이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네. 선교사님 혹시 핸드 프린팅 해보셨어요 예전에요? 한 번도 처음이세요? 예, 네, 느낌이 어떠세요? 장중한 느낌 드는데. 묘한 느낌이 드시죠? 저희가 이거를요 프린팅해서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선 경매를 해서 또 이게 귀한 값에 팔려서 그걸 또 좋은 곳에 씁니다. 네. 선생님 이제 손바닥부터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네, 손바닥부터 네, 아주 잘 됐네요. 싹 살짝 빼겠습니다. 뒤로. 살짝. 오, 예,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내민 임상의 손입니다. 예.